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이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의인에게도 허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고난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 최대의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 이 상황에서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만 여인에게 믿음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24절에서 말하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이 이제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지금까지는 긴가민가했다는 것이죠. 자기도 긴가민가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생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도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의 신학 속에서는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의 성격으로서 인생의 고난이 허락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의 모든 원인이 죄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사로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가만히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아프다는 것을 듣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천천히 가세요. 마치 나사로가 빨리 이제 먼저 죽은 다음에 도착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처럼 천천히 가세요. 쉬었다 쉬엄쉬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그 경험을 해야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허락될 때가 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게 고난이 허락이 될 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또 아주 진실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큰 소리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엘리야도 이 타이밍에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서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음식을 자기에게 대접하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아니 하나님 지금은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도겠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도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문이 있었다,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의문을 갖죠.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언제까지 이런 일이 허락되겠습니까? 언제쯤 이것을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그런 의문과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의문과 질문과 의심만 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믿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죠.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달라, 이 간구죠. 엘리야 자신도 이것이 정말 응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판에 자기가 하는 기도가 과연 정말 응답될 수 있을까? 100%의 믿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만약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허락될 수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고 과연 이것이 응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실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기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되었으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만 믿어야겠다라고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왕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샤르밧 과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요청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이판사판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 똑같은데 이판사판이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판사판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내가 승질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더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이판사판이다 그러면서 침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죠.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정말 믿음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